과거 우리 어렸을 때는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도 많았고, 뭐 과외는 부자들만 했고, 또 학원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교육관에서 공부를 가르치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수학하고 영어를 가르쳤는데 지금도 가끔 이렇게 회친이 되어서 아니면 문자가 오거나 보면은 목사님 그렇게 안 부르고 아직도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나는 20대였고 걔네들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별 나이 차이는 뭐 많이 나봐야 뭐 서너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직도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다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교사들이 저 2층, 3층에서 교육부에서 열심히 봉사들 하고 계신데 무엇보다 말이에요. 기회가 된다면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교사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교사란 그런 소중한 직분은요.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내가 교사를 한다. 그것은 그 영혼과 계속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고 세월이 지나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성년이 되어도 자기를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내 죄를 대신 눈물로 경성하고 깨어 기도해주는 그런 교사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물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보조교사를 하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그런 교사 일을 감당했는데 교사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승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참 감동이 깊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스승이 되어준다. 유대인에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 다른 뜻의 랍비가 있습니다. 랍비는 좀 특별한 뜻으로 거의 하나님의 수준으로 충성된 자여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뜻으로의 랍비인데 랍비의 가르침을 이렇게 모아서 만든 책이 탈무드가 있고요. 그 외에도 랍비들이 쓴 책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 말고 유대 국민들은 랍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랍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보니까 노벨 수상자의 4분의 1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원래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노벨 수상자 우리나라의 뭐 김대중 씨는 뭐 평화상이니까 뭐 그런 건 좀 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좀 차치하고 사실 우리나라는 뭐 과학상이라든지 이런 걸 아직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평화상 이런 거 말고 진짜 그 노벨상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을 연구를 발표해서 받은 분들이고요. 또 세계 200대 재벌의 15%는 상위 15%는 다 유대인들이고요. 미국 변호사의 30%가 유대인들이고 미국 유명 대학의 법대 교수의 반 이상이 유대인들이고요. 또 의대 교수의 반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수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는가? 이 세 가지 부류의 가르침이 있는데 첫 번째 가르침은 부모의 가르침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부모의 가르침은 부모는 왜 우리들에게 훌륭한 선생이어야 되냐 하니까 부모에게서 인격을 배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뭐냐? 성품과 인격을 자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분들이다.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우리가 평생 살아갈 기술, 그러니까 유대인들 탈무드에 보면은 고기 잡는 법이란 글이 있는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또 선생님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직분을 가진 분들이 항상 아이들을 케어하고 같이 다니고 있는데 그분들을 랍비다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 그 랍비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다. 이게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내 인격을 가르쳐 주는 부모님, 나에게 세상 학문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할렐루야.
어떤 그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할 때 우리 아버지는 교회가 늘 싸움이 많았지만 교회에서 화를 내신 적이 없거든요. 그냥 목사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목사님이 오죽했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느냐. 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파주에 뭐 공동묘지를 사는데 전교인이 다 들고 돈도 없고 무슨 파주까지 지금이야 차가 있으니까 파주에다 내지 옛날엔 교인 중에 자가용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가 있었는데 예? 고작 해봐야 돈 있으면 시바로 택시 그거 탈 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고 택시도 못 타고 전차까지 나오는 너무 많이 거슬러 올라간 것 같다. 야 이렇게 하면 내 나이가 뽀록 나는데 예, 예. 돈이 있어봐요. 1원 내고 50전 내고 전차 타던 시대에 무슨 차가 개인 차가 있었겠어요. 근데 차도 없이 파주까지 간다는 건 하루 종일 가야 돼. 거기다 뭔 땅을 사가지고 대체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그걸 사셨는데 우리 부모님은 뭐 LA에서 청업가였으니까 LA에 묻혀 있지만 반대했던 분들이 다 누워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니 자기네들이 누우실 걸 뭐 이렇게 반대하셨어요? 장로님 왜 이렇게 반대하셨어요? 본인이 누우셨네. 그러고 제가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인격적인 걸 생각할 때 나의 선생이신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늘 이랬었지. 제가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미국에 오기 며칠 전에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구파발을 가셨는데 그때는 구파발이 이렇게 버스 한 번으로 가는 건 아니었고 수색 뭐 이렇게 막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하여튼 수색인가 구파발인가 거기 갔는데 그 이치환이라고 하는 그 아버님이 누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명의 권사님한테 누님 그동안에 소를 우리들에게 사주셔서 이렇게 소가 47마리가 되었고 두 아들 다 서울대 나와서 지금 대기업에 둘 다 근무하고 교회 하나는 집사로 하나 안수 집사로 충성봉사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그 전에 빌려줬던 원금을 드립니다. 전 지금도 늘 그걸 생각해요. 어머니가 왜 그 돈을 안 받았을까? 받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에? 참 아까워 죽겠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동안 이자를 주셨으니까 원금은 안 받는데 우리는 이제 미국 가니까 다시는 못 만나니까 이제 열심히 사시라고 그러고 안 받는 이 신문지에 이렇게 쌌던 그것도 얼마였을까 참 지금 생각하니까 설교가 안 나오네 갑자기. 그래서 나는 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던 스승이었어. 우리 부모님은 나의 스승이야. 절대 화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늘 교회 새벽제단 지키면서 눈물로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그분은 나의 인격적인 스승이야. 그 생각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공부를 하다가 좀 뭐 전공하는 과목에 뭐가 잘 안 풀리고 그럴 때는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1시간도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으라 그랬는데 좀 더 앉아 있어야 되는데 밤을 새야 되는데 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랍비처럼 말씀을 잘 인도해 줬기 때문에 늘 말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부모냐 또 선생님이냐 랍비냐 이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1:1로 양육하시는 분, 또 목장에서 목자로서 수고하시는 분, 또 매일 아침 아이를 말씀을 가르쳐주는 매일 말씀을 외우게 하시고 영어로 외우게 한국말로 외우게 하시는 그런 순장님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 역할을 다 같이 감당할 때에 그 역할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결국은 미래의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 훌륭한 인재로 키워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50년,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이다. 왜냐하니까 전쟁 이후에 어떻게 다 폐허가 된 이 도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전쟁 이후를 생각해 보니까 최빈국인데 이제는 50년이 지나고 나서 OECD 선진 국가만 들어갈 수 있는 대열에 우리가 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항상 말씀을 전달해 주는 스승이 올바른 인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 인생 속에, 내 자녀들의 인생 속에 스승이 있는 것인가? 말씀을 주는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선생이 뭐라고 가르쳤지? 그 떠오르는 선생이 있을까? 이럴 때 우리 부모님은 끝까지 화 안 내고 참으셨지. 그렇게 떠오를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 혹시 그들의 자녀의 기억 속에 실패한 부모가 생각이 나지 않을까? 엄마를 때리던 아빠가 생각이 나지 않을까?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선생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우리 부모는 자녀들의 선생이어야 되는데, 예, 우리 자녀들의 인격만도 못하면 그거는 선생이 아니죠. 자녀들의 인격보다 높아야지 선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스승을 주었는데 하면서 우리들에게는 아주 귀한 값진 보물이 있는데 영원한 스승, 예수님을 스승으로 주신 줄로 믿을지어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스승 예수님이 계세요. 첫 번째 스승이 누구냐? 영원히 우리 속에서 계시면서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분. 나도 남을 위해 살 때 목숨을 바치고, 내가 만약 여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여자라면 내가 남편을 모시고 살 거 아닙니까? 저는 참 그게 한 게 제일 후회가 돼요. 하나님, 저를 여자로 좀 만들어 주시면 좋았을 걸. 이게 뭐냐면 지금 골든벨 삥 하고 벨 울리는 거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예. 깜짝 놀라. 이게 뭐지? 지금 벨이 그러면서 너 틀렸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가니까요, 오늘 교회 가서 이렇게 부흥회 참석하고 있는데 예배 중에 그러니까 탁제를 해보더니 목사님이 막 욕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 목사님의 아버지를 아는데 욕을 하면서 때리면서 아들을 키웠거든. 매 만든 애들은 목사가 되면 안 돼. 나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래도 웃잖아. 아버지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거든. 아버지는 엄마에게 함부로 말한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좀 바보 같았어. 엄마가 뭐라 그러면 무조건 엄마 말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더 기가 더 사는 거지. 야, 아빠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돼. 아빠 모르는데 우리가 이거 했어요. 그러면 잘했어. 엄마가 똑똑하잖아. 우리 엄마가 되게 똑똑했어요. 나는 여자로 다시 태어나면 좀 아빠를 좀 인정해준 여자가 좀 되고 싶어. 우리 남편 최고야. 우리 남편. 할렐루야. 여자는 아멘하고 좀 아멘, 이건 남자들만 아멘하냐. 그래서 나 여자로 태어나면 그냥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는 참 훌륭한 선생이야. 딸을 정말 순종하는 딸로. 근데 그 순종하는 엄마, 순종하는 아빠의 밑에서 자란 딸들이 시집 갈 때 보니까요,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며느리가 되더라니까. 성질 거지 같은 엄마 밑에 자란 딸은요, 또 지도 성질이 욕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시집가도 인정을 못 받아요. 시어머니한테 찍히고 신우한테 찍히고, 아주 그냥 세상을 어지럽게 하죠. 우리 교인들이 왜 우리 새 며느리 된 아이를 이렇게 좋아하냐 했더니,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신랑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안 들렸어. 아멘. 잘 안 들리는데. 근데 신부에게 묻습니다. 병들 때나 아플 때나 실패할 때나 내 남편을 인정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아멘! 그거 하나 딱 보고 교인들이 칭찬하는 거야. 야, 아마 자기네들은 결혼할 때 부인이 생전 아멘 안 했나 봐.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물론 여기도 다 앉으셨지만 성가대에 다 목사님, 저 뒤에 사진에 보면 뒤에 목사님들이 많이 앉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내가 사진을 보면서 정말 내가, 농담입니다. 내가 목회를 잘했구나. 저 친구들이 손흥원 목사 아들 결혼하다 눈도장 찍으려고 다 앉아있구나.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게? 자기네 토요일 다 바쁠 텐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저 왔다 갔는데 저 못 보셨죠? 분명히 저 왔다 갔습니다. 축의금 놓고 갔습니다. 쭉 문자들이 오더라고요.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들이나 뭐 동창들이나 그런 분들이 말이에요. 사실은 다 제 스승이에요. 스승이에요. 난 어저께 식사하다 내 옆에 앉은 어떤 분이 자기가 사업에 크게 부도를 만났는데 이 부도를 헤어날 길이 없더래. 그래가지고 뭘 했냐 하니까 찬송가를 1장부터 끝장까지 불렀대. 야, 그게 가능할까? 음악도 잘 못하시는 분인데 끝까지 부르니까 그 다음에 누가 찾아서 5천만 원을 주고 가더래. 이 부분은 아멘 많이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빚을 해결하고 또 자녀의 어려움이 있을 때, 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찬송가를 또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은 610장까지. 근데 내가 그러다 아니 찬송가를 어떻게 불러요? 음악도 못하시는데 모르는 노래는 어떻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보면 다 나온다네요. 그게. 난 안 해봤는데 인터넷 들으면 다 610장까지 그냥 쭉 불러준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그래가지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나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자녀 응답도 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훌륭한지. 그 아들이 저 화성에다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데 개척교회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일부러 화성까지 가가지고 개척교회 할 자리를 이렇게 딱 얘기해 주면서 목사님 여기다 할까 저기다 하시오. 저 월세가 교회 하려고 그러면 월세는 1,000만 원이 돼야지. 주여. 월세가 1,000만 원은 돼야지 목사가 강단에서 눈물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월세 내는 날이 얼핏 돌아올 텐데. 아버지 교회는 몇 사람인데 1,000만 원 월세 내야 됩니다. 막 울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이하는 하지 마라. 1,000만 원 이하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1,000만 원 이상 되는 교회를 해라. 막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훌륭하잖아.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분명히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이 되어주셨는데요. 완전한 스승, 경성하신 스승,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하시는 스승, 심지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스승. 그래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한 이 세상에 그런 선생은 없어요. 완벽한 스승이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선생은 신성과 인성 두 개를 다 담고 오셔가지고 완벽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스승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갈까 봐 절대 죄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따라갔는데 그 스승이 우리들에게 어떤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여러분 낙심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그 스승이 자기에게 좀 어떤 잘못된 본을 보이게 되니까 아예 교회를 완전히 졸업해버리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 그것이 뭐냐면 경성하고 깨어 기도하고 그 제자들의 죄, 교인들의 죄를 자기가 청산할 것처럼 눈물로 매일같이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교사고 교육자고 담임 목사고. 할렐루야.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기도하는 자가 스승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청산할 것처럼 경성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다. 자신들이 내가 청산할 거지. 그러니까 청산을 해야 돼. 원래 1:1 양육하게 되면요. 교재값 8,000원을 이 인도자가 내줘야 돼. 내가 내주는 거야. 예? 물론 이제 자기 돈 주고 산 사람은 돈이 아까우니까 책을 아끼면서 열심히 보겠습니다만 남이 사주면 덜 보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이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랑을 느껴야 돼. 그리고 제자 양육하는 그 기간 동안 3번 정도는 나가서 밥을 사줘야 돼. 오늘 아멘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3번 정도는 나가서 밥을 사줘야 돼. 누가 스승이.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그의 발을 씻겨줘야 돼. 전혀 안 나오죠, 아멘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3년 반 끝내고 떠나시는 마지막 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거예요. 내가 선생이다. 이렇게 하여 본을 보였다. 너희도 이런 선생이 되어줘야 된다. 이게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는 이게 없는 거예요. 무슨 스승이 내려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까? 그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가끔 뭐 학교에서 제자들의 발 씻겨주는 그런 그 사진들 보지 않습니까? 뭐 입학식인데 졸업식인데 뭐
선생님들이 무릎 꿇고 막 제자들을 발 씻겨주잖아. 그거 다 기독교에서 온 거 카피한 거예요. 세상에는 어디 이 장유 유서를 가르치는 조선 시대의 그걸 뭐 학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선생은 그저 회초리로 그냥 때리는 게 선생이지. 하늘 천 따지 가물현으로 이거 못하면은 때리는 게 선생이지. 그거 못 외운다고 가서 발 씻겨주는 선생이 조선시대입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기독교 문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들의 선생으로서 오직 하나인데, 내 제자들이, 내 자녀들이 죄사함 받아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죄가 들어와서 형상 잊어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우상숭배, 돈을 우상화하고 자녀를 우상화하면서 잃어버린 그 형상들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 선생님은 우리들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시고 나의 완전한 스승의 모델로 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완전한 스승의 모델을 가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완전한 모델의 스승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모범을 못 보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학교 다니는 선생님들이 모범을 못 보였다 할지라도, 그래도 완전한 스승의 모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안 보여주는 것 같지만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어저께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600장까지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주여, 600장까지 한번 불러봐서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한번 계속 거룩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아멘까지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별로 그렇게 감동 안 느끼시는 표정들이, 너는 불러라 그런 것 같아요. 사무엘은요, 다윗의 스승이셨어요. 다윗은 사무엘이라는 정말 깨끗한 선지자 스승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었고요. 여호수아는 스승 모세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보여준 그 본을 따라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샘플이 있으니까 저 선생이 이런 길을 가는데 나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막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까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의 성도들이 막 욕하고 막 그런 것도 봤습니다만 전 그분들을 욕해 본 적이 없어요. 최소한 그 유명한 목사님은 저에게는 스승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교단,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장로교니까 같은 교단은 아니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번에 그 방언기도 생활 나에게 모범이 돼야지. 평생 방언기도 하셨는데 내가 뭐 그만큼 못 따라가지만 뭐 절반 아니 뭐 3분의 1, 10분의 1이라도 따라가야지. 저분은 나의 방언기도의 선생이지. 저분은 뭐 신유은사의 스승이지. 근데 우리에겐 항상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스승이 되는 거야. 저분이 나의 스승. 저 장로님은 저게 내 스승이야. 저분은 저런 스승이야. 그래서 완벽한 스승을 우리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다른 선생이지만 어머니 선생, 아버지 선생, 삼촌 선생,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나를 가르쳐주는 그 선생, 그런 선생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나보다 나이가 들고 먼저 걸어갔던 그분은 어떤 분야이든지 저에게 스승이 되어주신 거죠. 예. 나를 가르쳐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믿음으로 기도해 주셨던,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근데 어떻게 배우냐?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선생은 어떤 선생이었냐? 내가 너에게 보여준 선생의 모습은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선생은 어때야 되느냐?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무리 예배 중에 울어도 절대 화내지 말고. 할렐루야. 화내지 않을 거니까 핸드폰 다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걱정 없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왜? 선생은 온유하고 겸손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예, 그 스승의 가르침 올바르고 굳세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아, 선생의 품속에 가니까 쉼이 있어요. 아, 참 편하다. 쉰다. 왜 우리 어머님은 나에게 스승이 되어주셨냐 하면, 우리 어머님은 항상 나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기서 이 구절에 보면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정말 이 찬송은 뭐 100년 된 찬송이니까 어머니가 항상 나를 자기의 무릎 위에 앉히시고 재미있게 다윗 얘기, 솔로몬 얘기를 늘 들려주셨거든요. 사무엘 얘기 뭐 이런 얘기 들려주셨는데,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러잖아요.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재미있게 그 말을 들었잖아. 성인이 된 다음에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무릎 위에 앉혀놓고, 여러분 정말 애들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무릎 위에 이제 안 앉으려고 그래요. 징그러워 엄마 비켜. 아빠 왜 이래? 창피해, 손잡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전까지 무릎 위에 앉을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앉혀놓고 꼭 끼워안고 손을 꼭 잡고 기도하자.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러니까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성경책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합니다. 완전한 스승이 되셨구나. 어느 정도 나이까지는요, 어머니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직 학가다 운동 안 하는 가정은요, 학가다 운동에는 아이 그룹도 있고 어른 그룹도 있고 다 들어오십시오. 하루에 한 절 외우는 게 부담스러우면 일주일에 한 절이라도 외우는 구절.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를 쓰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는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 당시가 2살 미만의 2살 미만의 아이는, 하여튼 그 당시에는 2살 미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2살 미만이 아니고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유대인의 아이가 낳거든 아들이면 다 죽여라. 그러니까 모세도 죽어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목숨 걸고 역청을 치라고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자기가 유모라고 속이고 또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유대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 성경 지도자, 최소한 민족 지도자, 최소한 말씀으로 이 세계를 흔들고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해야 될 그 자녀들은 말씀 가르치는 부모님이 선생이셨다. 할렐루야. 그 부모는 선생이셨다. 여러분 힘들지만 왜 우리가 예배 나와야 됩니까? 애들이 커서 부모님 이상은 안 따라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거리가 멀지만 예배에 악착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배우라. 근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게 배우라 그래 놓고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는 거야. 이 선생은 그 예배 시간을 지키는 멍에를 메고. 여러분 예배 시간 자꾸 늦게 나오시면 나중에 보십시오. 자녀들 똑같이 늦게 나옵니다. 그거는 물려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확히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계속 배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게 되고, 또 그러다가 보면은 세월이 지나서 나도 모르게 스승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할렐루야. 나도 모르고 내가 지금 직분이 뭐지? 아이고 내가 교사네. 중학교 교사가 되었네. 내가 지금 뭐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문장으로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우리가 중간에 끼어 있는 자로서, 중간자로서, 중보자로서 윗세대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본받으면 그 다음에 내 자녀나 내 제자들은, 우리 교인들은, 우리 목장 식구들은 나를 그대로 본받는 자가 되는 걸 참 본받는 게 무섭더라고요. 어느 목자님이 목숨을 걸고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저녁 예배 안 빠지면 내가 둘러보면요, 그 목원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어느 목원은 한 명도 저녁 예배 안 나와. 보면 그 목자님이 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저 목자님을 그저 본받고 자기의 교사를 그저 본받고.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린 학생들을 말씀으로 인도할 교육자나 선생은 정말 새벽마다 경성하여 내 자녀를 위해 깨어 기도할 자가 교사가 되어줘야 되고, 또 그런 교사나 교육자를 교회에서 키워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게, 그게 애국이에요. 난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한 거 너희들 보았지. 나는 예수님 따라서 한 거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본받는 자 같이. 내가 그래서 선생이 되었잖아. 선생이 되는 자격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선생이 되면 안 됩니다. 선생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왜냐하면 그 영혼이 그래야지 구원받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서 본을 보이노라. 우리가 오늘 예배에 오는 것,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본을 보이겠다는 거야. 항상 본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스승인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스승된 자들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죽을 때까지 본을 보여주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을 만난 자들은 변화되게 되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스승을 만난 자들은 비록 배우고 돈 없는 베드로, 안드레 어부였지만, 야고보도 어부였지만, 또 요한도 어부였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됩니다. 평생 매국노라고 욕을 먹었던 마태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신앙성경의 첫 번째 책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기록하는 위인이 됩니다. 그렇게 무서운 핍박자고 사람을 죽이러 돌아다녔던 사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서는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되는 거죠. 위대한 스승이 위대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성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목자님, 그 선생님, 그 1:1 양육자를 만난 사람은 그대로 좋은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 두 번째 스승은 뭐냐 하면은, 누구냐 하면은 부모님입니다. 7절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던 그런 자들을 생각하라. 늘 나에게 말씀을 인도하고, 그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가 뭐냐 하면, 나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더니 저렇게 복을 받으시는구나, 저렇게 끝까지 깨끗하시구나, 끝까지 저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신 그 결말 그 열매를 보면서 너희도 그들의 결말과 그들의 열매와 같은 그런 생활을 살아라. 할렐루야. 유심히 보라는 거야.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던 그 선생을 유심히 봐라. 그 부모님을 유심히 봐라. 부모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더니, 그렇게 중병이 걸렸는데도 그렇게 세상 의지 않고 의사 의지 않고 남은 인생을 멋있게 신앙생활, 그 수술하지 마, 나한테 산소호흡기 꽂지 마, 그 덕이 안 돼, 그야 돈 얼마나 드냐, 그 비싼 주사 한 방에 500만 원, 그거 하지 마, 괜찮아, 그 헌금으로 내, 나는 이대로 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좀 종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오늘 이상하게 어그리먼트가 안 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우리 아플 때 그렇게 합시다. 진짜 우리 교인들은, 아니 남아있는 재산 자식들 살아야지. 그 몇 푼 안 남겨가지고 자기 병 걸렸다고 한 방에 500만 원이래. 그
그 주사가요. 그 암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한 방에 내가 한 방에 얼마야 돼? 이거 한 방에 500만 원. 보험으로 안 돼. 보험으로 안 돼요. 그냥 가시오 권사님. 500만 얘네들 어떻게 살? 그거 다 맞고 가면 어차피 갈 건데. 할렐루야. 진짜 하면 안 나오네. 이 마지막에 결말을 주의하여 봐야 돼. 진짜 하나님 믿는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거야. 할렐루야. 우리 천국 갈 때 말이야 즐겁게 갑시다. 즐겁게. 째째하게 그러지 말고. 저 웃음도 아멘에 속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즐겁게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인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스승을 주었는데 나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 끝으로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교사, 교육자, 또 담임 목사 이런 분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 13장 7절에 너희에게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행실을 그가 암 걸려서 죽는 모습 어땠어? 어떻게 죽어갔어? 잘 봐. 확실히 너에게 말씀 인도하던 자는 그 죽는 모습이 다르네. 정말 천국을 사모하네. 어차피 한 번 가야 될 천국. 어차피 넘어야 될 죽음의 문턱. 그걸 안 넘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아우성 치면 그 말씀을 받았던 자녀들이나 그 제자들이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권사님 장로님 보니까 되게 시험 받네. 저렇게 천국 가기 싫으실까? 근데 그 교사들 그 스승들 보니까 종말을 주의하여 보니까 훌륭하시다. 얼마나 믿음이 있었느냐. 오늘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17절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그 누구냐 하면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양육자, 교사, 목자님, 목사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귀하게 생각하느냐 보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지금 열거한 이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경성하여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듯이 대신 회개하고 계시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근심 걱정거리를 주지 말라. 여러분 잘 믿다가 시험 들고 또 교회 방학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인도하던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앞으로는 코로나 아니라 귀로나가 오더라도 이제 근심시키지 아니하리라. 웃어주라. 얼마나 웃기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억지로 웃기려고 그러겠습니까? 자, 즐거움으로 말씀 사역을 하도록 돕는 제자들이 될지어다. 즐거움으로 하도록 반대하지 말고 역행하지 말고 항상 생각하기를 오죽했으면 선생님 그렇게 결정하셨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내가 뭘 결정하면 마음에는 안 들 거예요. 제 성질이 원래 못했으니까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오죽했으면 저걸 결정하셨을까? 할렐루야. 그 참 좋잖아요. 난 늘 그렇게 생각해. 오죽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 길을 가셨을까? 오죽했으면 저렇게 행동하셨을까? 근데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자, 따라합시다. 오죽했으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죽했으면 어머니는 그 힘든 가운데 애가 막 울면서 나 엄마 필요한데 왜 낮에 집에 없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 오죽했으면 걔를 학비를 벌려고 엄마가 일을 다녔겠어. 근데 어릴 때는 왜 엄마 내 옆에 없는 거야? 오후 4시에 내가 엄마를 찾았는데 걔네들은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랑 같이 있고 싶지.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간 거야. 일 나간 거야. 오죽했으면이 안 되는 거야. 오죽했으면 내가 너를 위해 일을 나갔겠니? 네가 좀 크면 나를 이해할 거 아니야. 근데 20살, 30살 돼도 이해를 못해. 엄마는 지금 일 다니는 거야. 야, 집에 쌀이 없잖아. 쌀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그만할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스승이 누군가 생각해 보십시다. 영적인 스승과 함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목사님이십니다. 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17절에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경성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누가 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중보기도자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경성하기를 매일 새벽 기도하는 자, 그분은 교사입니다. 이미 어떤 영혼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
우리는 교회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픈 자들이 내 자매인 것처럼 내 자녀인 것처럼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스승이니까. 기도의 스승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그 목사는, 그 교육자는, 그 선생은, 그 순장은, 학가다 순장은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은 누구냐? 그 대상의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분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사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목사님에게 복을 주셔서 그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